샬롬 포이에마. 오늘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설명하면서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와 교단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예배 모범의 공식적인 예배는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 시대에 12사도들이 각자 신앙 고백을 한 문장씩 서술하여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나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AD 300년 이후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 정착하게 된 유래를 보면 초기 기독교 사이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등 관계로 그 연원이 올라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방교회는 통상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며 동방교회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동진하여 생성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칭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근본적인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같았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독신성직이 원칙이고 동방교회는 사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또 서방교회는 금요일에 금식을 하지만 동방교회 신자들은 토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성직자들은 동방교회 성직자들을 다소 경원시 여기는, 그래서 조금 무시하고 미개인이라고 취급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 굳어지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간행된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 김기홍 목사님이 지은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는 본래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는 그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그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고 니케아 신경을 변경해서 암송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샤를마뉴 대제 때 프랑크 수도사들 몇 명이 이 동방교회인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서 변경된 니케아 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경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한 자들이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알력으로 그 로마 교회, 그 서방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 대신 사도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낭송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두란노 서원에서 간행된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공공연하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례교단 쪽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한 자료들을 접하는 교인들 중에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서 불완전하므로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신앙 고백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마다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사도신경만큼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도 덤으로써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 예배 모범에도 이를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는 달리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거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된다거나 절대적인 원리라는
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 이와 반대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양극단의 주장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니케아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니,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나이다. 그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나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 특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개신교에서 지금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신앙고백으로 삼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믿는 참된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